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9월 18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보아라, 모든 사람은 나의 것이다. 에스겔 18장 4절. 바울이 씁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주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오늘 사도 바울은 아들같이 사랑하던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편지로 남깁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뭐 이렇게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나? 간구가 기도고 기도가 중보기도고 또 거기 안엔 감사기도도 있을 텐데 아무튼 기도하라고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세계의 모든 인간들을 위해 다 기도해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임금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임금이라면 로마 황제겠죠. 그리고 그의 관리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라는 부탁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에도 어른 예배에 그래도 꽤 자주 참여하는 편이었는데 이제 대표 기도 시간에 어른들이 기도할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위정자라는 존재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위정자라는 말이 뭔지도 몰랐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아예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좀 세월이 흘러서 알게 된 다음에도 아니 정치인들을 위해서까지 기도를 해줘야 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기도는 단순히 위정자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겠죠. 그들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들은 다스리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기도는 위정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 어린 시절에 제가 위정자들을 위해 하는 기도가 왜 이해가 안 됐는지 알겠어요. 그때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나를 위한 기도예요.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친구들이나 부모님, 이웃 사람들에게로 확장해 나아가죠.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결국은 내 소원 비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어린 시절에 자기 소원을 비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은 자라고 성장하면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했던 기도를 40 넘어서도 똑같이 한다? 이러면 참 슬프겠죠. 어릴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다가 나이가 들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인생의 당연한 순리일 텐데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해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던 우리의 기도가 우리 사회의 영역, 정치의 영역,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리해야 된다는 그 영역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오늘 디모데 전서에 따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이 기도가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를 묵상하며 우리의 기도에 대해 되새김질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장.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에게 책임을 맡기신 분께 신실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집보다 집을 지어 마련하신 이에게 더 큰 명예가 돌아갈 듯이요. 모든 집은 누군가가 지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을 지어서 마련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시중꾼으로서 신실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들을 증언할 시중꾼으로서요. 반면에 그리스도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희망을 거리낌 없이 자랑하면서 꿋꿋이 붙잡고 있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오늘이라도 그분의 목소리를 너희가 듣는다면 너희 마음을 닫지 마라. 들고 일어났을 때처럼, 광야에서 시험할 때처럼, 거기서 나를 시험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검증해 보려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40년 동안이나,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화가 나서 말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늘 속아서 헤매고 다닌다. 그들이야말로 알지 못했다 나의 길들을. 그래서 내가 노여워하여 굳게 다짐했다. 그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의 쉼에. 조심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나날이 서로 용기를 북돋워 주십시오. 오늘이라고 불리는 동안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죄의 속임수 때문에 마음이 고집스럽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님과 함께 동료가 되었으니까요. 처음에 가졌던 믿음의 근거를 끝까지 꿋꿋이 붙잡기만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그분의 목소리를 너희가 듣는다면 너희의 마음을 닫지 마라. 들고 일어났을 때처럼. 듣고서도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한테 화가 나셨습니까? 죄지은 사람들한테가 아닙니까? 그들의 주검이 광야에 널브러졌습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나님의 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오직 불순종한 사람들한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